스무 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씨가 이시아에게 뭔 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씨가 이시아에게 좋은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본 만화 영화인데요. 2009년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2009년에 개봉한 만화 업이라는 만화예요. 영어로 업, 그러니까 위로라는 영화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잔잔한 감동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괴팍한 줄로만 알았던 이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마침내는 이별하는 순간까지를 한 5분이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을 이제 화면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감동이 밀려와요. 아름다운 부부의 삶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구나. 때로는 힘든 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해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 만화 영화만 보더라도 깨닫게 됩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의 만남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관계, 이 만남만 잘 형성을 해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지칠 때나 괴로울 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사랑을 북돋아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위로가 되어주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용기를 주는, 이러한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할까요? 시작.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아름다운 만남의 서막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의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자녀 아들 이삭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만남과 그 관계처럼 이 아들의 삶에도 그런 관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아내 사라는 나이 들어서 하나님 부름받아 이제 죽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그렇죠. 아직도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참 지나갔죠. 예. 그렇죠.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 아브라함이 오늘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것만 해결되면 바랄 것이 없겠는데라는 그런 생각. 아마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다급하다고 아무나 골라와 갖고 야 결혼해라, 야 너 며느리 삼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 신중함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급한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오늘 신앙의 철저한 규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확한 규칙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들 이삭이 나이도 찼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와중에 빨리 며느리를 좀 골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야. 누가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규칙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믿을 만한 종, 우리 성경 가운데는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믿을 만한 나이든 종을 엘리에셀, 우리 이전에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나 이거 뭐 자식도 없고 뭐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내 상속자로 내 종을 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언급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거든요. 그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믿을 만한 종을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맹세하느냐?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며느리감 구해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네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가서 우리 가문, 우리 대를 위해 아주 귀한 복이 있고 귀한 여인을 모셔와라. 지금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신부감은 아무나가 결단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가나안,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풍요로운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진 타락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도저히 이들 중에는 내 자녀와 결혼시킬 며느리감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아브라함의 기준이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세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거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딱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야죠. 오늘 또 우리가 사명자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거 사명 다 감당하면은 주일 정말 못 쉬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고단한 일주일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하루 조금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또 또 한 주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은요, 봉사해야죠. 교회 학교, 차량 봉사, 성가대 막 하다 보면은요, 진짜 하루가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건 피곤한 일이거든요. 여보. 아이, 뭐 1년 365일 그 뭐 맨날 교회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주 빠진다고 뭐 큰일 나나?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좀 놀러 갑시다. 그래도 우리 주일 성수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우물우물 그래요. 그럴까? 놀러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빠이빠이. 여러분,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채워 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지났으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넌 이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라고 맹세하게 하여 보냅니다. 자, 이제 이 엘리에셀은 먼 길을 떠나요. 10마리의 이 낙타를 끌고 고향 땅 이 하란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결혼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결혼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지금 장성한, 어떻게 보면 청년입니다. 그럼 다 큰 아들이 자기 결혼의 대상자, 자기 배우자감을 자기가 찾는 게 아니라 왜 엘리에셀을 시키냐고요. 왜 엘리에셀을 시키느냐,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왜 대리인을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성 간에는요, 알 수 없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호르몬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부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콩깍지 씌어갖고 난리가 났는데, 예, 뭐 벗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예. 이 남녀 간에는 이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때로는요, 우리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귀가 가려질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참 뭐 내 코가 석자지 뭘 누구를 뭐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언을 한답시고 하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죠. 다들 경험이 있어 보셔갖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니까요. 이 이성 간에는요, 때로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엘리에셀을 택했는가가 이제 분명해지는데, 이 엘리에셀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련님 이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왜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여 며느리감을 택해 오라 이야기했느냐 하면, 오늘 한번 따라볼까요?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이삭과 그의 배우자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는요,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67절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뭐 많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우리 이 24장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명이 떨어졌을 때 기도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보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요, 참 신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다 배운 거예요. 그 주인 아브라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 아니겠어요? 야, 너 가서 며느리감을 택해 와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 왜 또 기도를 해요? 아니, 주인의 말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저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왜 또 가갖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 내 말을 신뢰를 못하나? 내 말을 의심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내가 어떤 사명을 던져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사명 아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란으로 가라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도 더 힘든 일이죠. 아니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적합한 며느리감인지를 종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보다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도 이 엘리에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고 순종해서 가면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 끌고 하란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근처 나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나홀이라는 성 바깥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우물은 너무나도 귀하죠. 이 사막 땅에 우물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착한 이 엘리에셀이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다. 여러분, 어렵게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끝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은요, 편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조롭게 만나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요, 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들보를 놓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과거의 집 같은 경우에 대들보 놓으면은 우리 어느 정도 집 다 됐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며느리감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사명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순조롭게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만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아무나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만나게 되면은 만나야 될 사람이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은 그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체적인 간구가 나타나는데요. 이 구체적인 간구는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만은 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엘리에셀처럼요. 어떻게 순조롭게 만날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이제 우물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있으니까 반드시 이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물을 길러 오는 처녀가 있으면 내가 물을 좀 달라고 청하고 그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좀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연, 그 만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끌고 가나안에서부터 데리고 온 이 10마리의 낙타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난다고 한다면 100%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맞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왜 안 쉽죠? 왜 안 쉽죠? 물 아무나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굉장히 까칠하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더니 뭔 왼수진 사람을 만난 것 마냥 아니,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씨가 떠먹지? 그런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아무나 물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에셀은 이방인 아니에요. 그 귀하디 귀한 물을 줄 리가 만무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낙타가, 제가 찾아봤어요. 낙타가 왜 물을 이제 그 혹이라고 생각하는 그 등에다가 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뭐 기름덩어리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 이놈의 낙타가요,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10마리나 되는 그 낙타를 다 물을 줄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찾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삭의 이샤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샤라는 말은요,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여성. 그러면 이씨는 뭘까요? 그렇죠, 남성이죠. 예,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이와 같이 놀랍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바라면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이 종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통과. 예. 두 번째, 낙타와 이제 물에게만, 이 낙타와 나에게 물만 주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이제 그 물 좀 다 와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리브가가 물을 길러 갈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엘리에셀이 물을 막 기르러 가는 그 찰나에 만나고, 어디 가냐고? 아니, 물 기르러 가는데요. 그러면 그 물 기를 때 나하고 우리 낙타들한테도 물을 좀 같이 길러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뭐 물 길른 김에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리브가가 물을 다 깃고 돌아오는데 그 만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을 깃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자기는 다 깃고 돌아오는 길인데 마주쳐서 그 물 좀 달라고 하면 기분이 썩 나쁠 법도 한 일이 아니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당신 떠서 먹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요, 당장에 그 떠온 물을 엘리에셀에게 줍니다.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물을 또 깃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줬어요. 통과해, 안 통과해요? 통과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명령입니다. 내 일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3절 가운데 보면 네가 누구 딸이냐? 라고 이 엘리에셀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가 답하기를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두엘이 앞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정말로 그냥 사명만 가지고 딸랑 같다라고 한다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가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 하나하나를 다 귀 기울이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아는 분이 나이는 좀 있고 이제 연애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은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연애를 해야지, 그죠? 기도만 하네? 연애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만 만나. 이 연애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는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를 만난 자리에서
그토록 연애를 하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뜸 뭐라고 했을까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만난 자리에서 대뜸 결혼하자고 하면은 딱이 안 맞으면 다행이죠. 예? 그 자매를 만난 자리에서 교회는 다녀요? 물어본 거예요. 참, 요즘 같으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면 100% 그냥 도망갑니다. 예. 대뜸 교회는 다녀요 물어보면은 이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가 대답을 하기를 저 반주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동안 연애를 꿈꾸면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만났거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까는 뭐 잘못했다며요. 예? 이 형제가 용기를 내 갖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다음 주에 이 학교 이제 채플 교회가 있잖아요. 학교 교회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뭐예요? 데이트 신청을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도망가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데이트 신청을 우리 다음 주 이제 교회에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립시다. 그걸로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왔을까요? 왔을까요? 할렐루야. 왔네. 도망가려면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때 도망가고 저 뒤 앉아 있잖아요. 예. 제가 참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혼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니까요 제 결혼의 비결은 외모도 재력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이씨가 이샤에게 이 복음성가도 있어요. 이씨가 이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씨와 이샤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셨는가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이씨와 이샤가 아름답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관계,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는 기도에서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2022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도 후에 선택한다. 아니면 결정한 후에 기도한다. 어떤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 후에 선택한다라는 것도요. 가만 보면 인간의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기도 후에 선택하는 것도 때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거는 결정 후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더더욱 안 되겠죠. 오늘 이 엘리에셀과 또 이 이삭, 리브가와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기도 후에 순종한다. 여러분 기도 후에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는 내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후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정한 후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정권은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막중한 이 대사를 앞두고는 리브가 혼자만 결정 내린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특히나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아버지와 이 남자 형제가
가장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두엘과 또 우리가 잘 알죠? 그 악명 높은 이제 라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부두엘과 라반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딸을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거의 대부분은 남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판단합니다. 이 고대근동 시대에는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자녀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속자인 이 큰 오빠죠, 이 라반의 입김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일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순종. 여러분, 놀라운 이제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부모님과 오빠는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만 남은 거예요. 리브가한테 이제 물어요. 리브가한테 이제 58절의 말씀이죠.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순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걸어가겠다고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작 좀 아쉬운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종을 보냅니다. 이 엘리에셀은 정말로 막중한 일을 감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에는 그렇게 영광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주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또 거기에 만난 이 리브가 순종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지금 좀 아쉬워요. 그렇죠, 이삭. 얜 뭐 한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얜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제 6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이삭은요, 그 종 엘리에셀이 떠난 그 순간부터 들에 나가서 그들을 기다린 거예요. 돌아오길. 어떻게 돌아오길? 혼자 돌아오기를, 같이 돌아오기를. 그렇죠. 짝을 데리고 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그냥 넋을 놓고 기다렸더라, 저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렸더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있더라? 묵상하며 기다렸더라.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의 역사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2022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씨와 이 씨를 만나게 하는 그 기도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씨가 이시아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난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삶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으로 살 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씨가 이 씨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그 사명 맡은 자가 기도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맡은 바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과 일터에서의 그 부름받은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대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주신